이번에 이제 제주도 보구마 전도대 때 그 표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에다 버스에다가 이 프랭카드를 붙이고 다니는데 제목이 뭐냐면 괜찮아 충분해, 괜찮아 충분해. 그러면서 작은 글씨로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뭐라고요? 괜찮아 충분해.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충만이란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 충만이란 단어는 결국 뭐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왜 이단들이 극성을 피고 그 당시 골로새 교회도 왜 이렇게 문제가 됐냐면 인간의 근본적인 그 약점이 있는 거예요. 무슨 약점일까요?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만족하기보다는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자신을 볼 때 난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느낍니까? 아니면 뭔가 늘 부족하다고 느낍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우리가 상처받는 거고, 다른 사람 말 한마디에 주눅 들고 힘이 빠지는 거예요. 내가 당당하고 괜찮다고 느끼면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흔들립니까? 괜찮습니까? 잘 흔들려요. 그러니까 뭐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도 누가 한마디 하면 그야말로 나 안 해, 못해 이렇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온전하게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도 그걸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격하는 게 뭐냐면 너는 문제가 있다. 심지어 뭐냐면 예수를 믿어도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예수를 믿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그거 갖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이렇게 자꾸 속삭이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을 보세요. 왜 이런 속임수가 통하는가? 8절을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왜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통할까요? 그냥 결국 속임수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결국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합니까? 아니면 내 경험과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게 이거잖아요. 결국은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결국 헛된 속임수고 사람의 전통이라는 것은 결국 철학인 거죠. 그래서 뭔가 새롭고 뭔가 특별한 거, 뭔가 재밌고 유별난 걸 자꾸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단들은 자꾸 그걸 갖고 접근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확실한 그게 있어야 되죠. 사실 복음이라는 게 뭘까요? 복음이라는 거 여러분이 한번 정의를 해보세요. 복음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죠. 뭘 하셨어요?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 사실이 전부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들이 어떻게 변했어요? 우리들이 결국 죄인이 아니라, 그죠? 죄인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이 늘 나를 기뻐하신다, 또 사랑하신다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한다는 사실이 딱 정립이 되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해도 흔들리지 않는데 이 부분이 자꾸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사단이 딱 껴들어서 야, 하나님이 기뻐하려면, 사랑하려면 그거 안 돼. 야, 네가 와서 그냥 뭐 찬양한다고, 보혈 찬양한다고 되겠냐? 이렇게 자꾸 속삭이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자꾸 들추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죄하는 거죠. 넌 죄인이야. 네가 오늘 한 일을 봐라. 난 네가 작년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막 그러고 여름만 되면 작년 여름에 한 일이 자꾸 기억나시는 거죠. 그래서 자꾸 어떻게 해요? 자꾸 마음속에 하나를 떳떳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내가 한 일에 대해 자꾸 초점을 맞추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주 안에서 자유함이 아니라 내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뭔가 다른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심지어 제가 이제 청년부랑 같이 날도 했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 읽고 심지어 찬송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전도하고 봉사하는 것도요, 때로는 사단이 딱 껴들면 이거를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실 것이다, 열심히 하면 너를 사랑할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어때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여러분, 이거는 미신적이고 율법적인 거죠. 내가 열심히 해서, 그죠? 내가 이걸 열심히 해서 누가요? 하나님이 감동을 받고 그래서 나를 기뻐하고 사랑한다고 느끼는 건, 이거는 복음이 아니라 뭐예요? 율법이 더 나와서 미신이죠. 미신은 뭐예요? 지성이면 감천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있잖아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얼마나 깊숙이 박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야.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하나님 감동하시는 거야. 그럼 이게 딱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기도 많이 할 필요 없군요. 성경을 열심히 읽을 필요 없군요.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성경 꼭 읽으셔야 돼요. 찬송 뜨겁게 하시고 전도와 봉사해야 돼요. 왜? 이거 하다가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 만남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감각이 열려버리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것을 내가 이제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 속에 모든 오감을 통하여, 이제 우리 생새감은 들리지 않겠지만 오감을 통하여 사랑을 경험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이요, 귀에 들리는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이요, 내가 손으로 만지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그러니까 여기를 봐도 사랑, 저기를 봐도 사랑. 이제 사실 이게 그런데 이 부분이 안 되니까, 사랑을 못 느끼니까 그게 안 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읽고 찬송하고 견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주를 딱 만나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를 하다가 이건데, 잘못하면 우리 어떻게 해?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 감동만. 아니에요. 이거 안 해도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요.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머리로 아는데 가슴으로 못 느끼니까 이 기도, 성경, 찬송, 전도, 봉사, 또 어떻게 해요? 우리 새벽에 특세, 책세요, 또 철야기도, 범도, 중보기도,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찬양하다가 주님이 딱 만나고, 성경 말씀을 듣다가 옛날에 안 들리던 말씀이 딱 들려지고, 성도들과 함께 손잡고 기도하다가 딱 느껴지고, 이번 여름에 이제 애들을 위해서 막 땀 흘리다가, 야, 나도 이렇게 애를 쓰는데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 그래서 애들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다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딱 느껴지는 순간 사랑을 경험하고 인생이 바뀌는 거죠.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여름에 뜨겁고 힘들어도 봉사 열심히 하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고 성경 잘 읽어주세요. 왜냐하면 그러다가 주를 만날 수 있거든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 복음이란 건 예수님이 하신 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어떻게 변화됐는가. 그 다음에 뭐냐면, 사실 이게 세 번째 좀 줄이 안 맞는데요, 이렇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 사실은 동시에 이거는 뭐냐, 무엇을 할 수 있나까지 되는 거죠. 그전에는 내가 못했지만 내가 정체성이 바뀌면서 무엇을 할 수 있나, 무엇을 해야 하나. 여기 보면 이제 나를 믿으면 내가 한 것을 할 수 있고 나보다 뭐예요?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왜요? 거룩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셨으니까. 그리고 궁극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결국 말씀에, 이거 끝까지 가네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주일 설교랑 연결하면 어떻게 해요? 이 순종함으로 공의와, 좀 이렇게 좀 TV에 나오는데 이거 좀 그러네요. 그러면 영의와 정의를 행하는 거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거. 들었죠? 우리 새벽에 되겠지만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그 족속 그 가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거죠. 이거는 그 성경 말씀드렸죠. 근데 주일날 했기 때문에 구체로 한다면 정의, 의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관계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쉽게 해서 인간관계. 근데 그게 단번에 뭐예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뭘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믿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의로워, 너 오라, 너 잘했어, 맞아, 이런 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사람을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걸 인정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 결국 그것이 의로죠. 근데 이게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옳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요 의에 더 나아가서 뭐야? 또 좀 복잡해지는데 공의죠. 공의. 요거는 뭐야? 징벌이라는 개념이 들어있어요. 징벌. 결국 이렇게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의롭지 못해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고 돈 빼앗고 뼈 이렇게 피를 흘리게 하고 하면 그거만큼 뭐예요? 죄값을 치르게 하는 거죠. 도둑질했으면 갚게 만들고 살인했으면 그 살인죄를 받는 죄값을 지불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예요? 공정한 재판이 꼭 필요한 거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건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 이 의에 근거한 삶이 잘 안 됐을 때, 의로운 삶이 안 됐을 때 정당한 공의를 실행해야 되는 거죠. 결국 이 성경에 보면 이제 오늘 우리가 그 새벽 기도에 이사야 1장에 보면 정의와 공의로 우리를 구속했다 그러거든요. 구속이라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자유를 주는 거니까 결국 이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가 의롭지 못한 것에 대한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값을 치르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이루었다. 값을 치르고 하나님이 다시 의롭다 하신 거죠. 이거를 구약 성경에서는 예레미야는 새로운 마음을 주겠다, 에스겔에서는 새 영을 부어주겠다, 이사야에서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결국 그거잖아요. 메시아가 오셔서 죄값을 치르고 그 죄값을 치른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내가 한 일을 할 수 있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결국 그것은 결국 다시 돌아가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게 하는 거죠. 자, 이 서론이 길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이것이 오늘 본문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보세요. 자, 이제 2장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2장 8절 했잖아요. 결국 자꾸 저 사실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고, 결국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라 자꾸 그들의 생각과 사조를 따르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아마 18절을 볼까요? 18절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청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겸손이란 말과 정죄란 말이 나오잖아요. 결국 뭐야? 네가 그러고도 괜찮다는 게 말이 되냐? 끊임없이 겸손해져라. 엉뚱한데 겸손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나는 깨끗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는 존재가 됐다, 거긴 겸손을 찾으면 안 돼요. 그죠? 그 다음에는 뭐냐면 그 나를 깨끗게 하고 구원해 주신 것이 내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겸손해야 되는데 우리는 엉뚱한데 겸손을 찾는 거예요. 아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깨끗하다 말할 수 있어요?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불신이죠. 겸손은 깨끗함을 인정하되 그 깨끗함의 근거가 내 공로나 노력이나 기도가 아니라 전적으로 은혜로 된 것이다. 그게 겸손이에요. 믿습니까? 그게 엉뚱한데 겸손을 찾게 하는 거죠. 야, 네가 어떻게 그러고도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냐? 교만한 거, 그럴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 18절에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 그래서 예수님 불가능하고 다 부족하고 뭔가를 또 믿어야 된다 그러는 거죠. 자, 이제 구절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전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구절을 보겠습니다. 구절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렇게 막 천사 숭배 이런 게 나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온 것을 자꾸 부인하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자기들 나름대로 애쓰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예수라는 청년의 몸을 빌려서 오셨다. 자꾸 그리스도와 예수님을 막 분리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뭐야? 육신이 더럽고 추하고 악하다는 그 철학에 꽉 차 있기 때문에, 고대 철학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철학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온 것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요, 예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온 것을 부정하는 순간 뭐가 부정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효화시키고 십자가를 가짜로 만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온 것을 자꾸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리는 그거예요. 왜? 제일 죽이기 십자가니까. 믿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봐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중요한 건 뭐예요? 육체로 거하시고, 육체로 거하시는. 사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10절이 되는 거예요. 10절. 예수로만 충분하긴데 그 충분함이 우리에게도 전해졌다는 거예요.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충만으로 가득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예수 믿는 순간 어디 왔어요?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요,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1 주면 1 주고 2 달라면 2 주고 3 주고, 사실 엄밀히 이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순간 모든 충만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뭐예요? 충만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막 구하는 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지혜를 구하라 그랬지만, 지혜를 구하라 그랬지만 사실은 뭐예요? 참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심을 알면 뭐예요? 우린 지혜를 얻게 된 거죠. 거룩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린 거룩하게 되었다. 구원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구원함을 얻다. 그게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결국 예수님이 충만하신, 모든 것에 충만하신데 충만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나는 뭐야?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 할렐루야. 그것을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뭐야? 풍성케 하려 함이라. 결국 내 안에 완벽하신 충만이신 하나님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충만이 왔는데 뭐 부족한 것처럼 자꾸 달라 하는 게 우스운 거죠. 그래서 성경 보면 구하라 그랬잖아요. 무슨 말일까요? 근데 알지만 마태복음에 구하라 할 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그랬죠.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근데 누가복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 좋은 것이 뭐였어요? 성령이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뭘 구할까?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시도록 계속해서 구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 나를 100% 지배하시도록,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지배하시도록. 그럼 어떻게? 성령이 완벽하신 충만이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놔두고 엉뚱한 거, 철학을 쫓아가고 헛된 속임수를 쫓아가고 물질을 쫓아가고 유행을 쫓아가고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을 쫓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충만은 다 잊어버리고 엉뚱한 것을 구걸해 갖고 날마다 목말라 하는 거예요. 이걸 아세요?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이미 나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문제는 이 충만을 오신 그리스도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마음껏 그 충만하심을 발휘하시도록 자리를 내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11절을 보셔야 돼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11절. 왜 이 얘기하다가 할례가 나오고 세례가 나오는가? 11절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할례랑 세례랑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네 절로 끄는 게 끝까지 다 가야 되지만 이것도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자, 할례라는 게 뭐였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면서 언약의 증표로 줬는데, 할례는 쉽게 해서 성계의 끝을 자르는 거잖아요. 자른다는 건 뭐예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가 죽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능력으로 애를 낳는 그 힘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줄 때 이전에, 할례 이전에 난 아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할례 후에 난 아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이삭이. 할례 전에는 자기의 능력으로, 육신의 능력으로 난 아들이에요. 그 육체의 자식이라고 그래요. 이삭은 할례를 했고 100세가 되어서 결국 육체의 능력으로 난 게 아니라 뭐예요? 약속을 따라 받았어요. 그래서 육체의 후손, 약속의 후손이지. 할례라는 건 뭐냐면 더 이상 육체의 능력으로 살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으로 사는 것이다. 할례를 받는 자체가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표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이제 내 이름, 내 힘과 능력으로 살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사는데, 은혜로 산다, 다시 말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사는 것이다. 믿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있잖아요, 세례로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세례를 할례를 받자고 세례를 받잖아요. 그런데 이 할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그래요. 11절 다시 보세요. 11절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게 뭘까요? 결국 이 할례가 죽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리스도의 할례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할례는 이거 놔두고 그리스도의 할례는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를 하나님 지고 죽으시는 거죠. 할례라는 자체가 육체가 죽는 거잖아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고 그래서 죄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 뭐예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보여주는 게 바로 세례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할례나 세례는 모양은 다르지만 뭐예요? 의미는 같다. 근데 이 세례라는 게 뭔지를 구약에서 분명하게 그림으로 보여준 게 있죠. 뭐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세례를 받았다. 고린도전서에 얘기했어요. 뭐죠? 홍해 사건. 홍해 사건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해요. 그 뭐냐면 사실은 이제 이 그림을 홍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쪽은 아니야, 이거 좀 지워야 되겠다. 죄송해요. 고린도서 기억나시죠? 세례라는 거. 쉽게 해서 이게 홍해 바다가 있잖아요. 바다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요. 바다에게 홍해. 이쪽은 뭘까요? 애굽이죠. 이쪽은 결국 가나안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홍해로 들어갔어요. 바닷속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애굽은 옛사람의 상징이고 죄인의 상징이잖아요. 세상 중심의 삶이었던 애굽 중심의 삶은 바닷속에 들어가서 죽고 여기서 볼 때 어떻게 해요? 바닷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오는 거죠. 새로운 하나님 백성들이 시작된 거죠. 이해되시죠? 이 그림이 세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물을 조금 끼얹지만 결국 우리가 물을 끼얹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죄인은 죽고 다시 물속에 나온 것처럼 새로운 사람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물세례 이거보다는 침례가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의미가 있잖아요. 왜? 물속에 푹 집어넣고 옛사람은 죽었다. 그리고 쫙 나오면서 새 사람이 시작됐다.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이제 장로교 그렇게 안 하니까 이 의미가 약한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는 우리가 믿는 순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할례 이전에 아브라함의 그 옛생활이 육체로 사는 인생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어떻게 이제 성령으로 사는 영적인 삶이 시작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세례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세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12절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다? 장사되고. 혹시 또 장사를 또 무슨 가게에서 물건 파는 걸로 그렇게 아는 사람도 있어요. 설명해 줘야 돼요. 패밀리 가서는요. 장사되고. 그 다음에 뭐야?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뭘 믿는 거예요? 내가 이제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럼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의인이 된 거죠. 왜? 죄인은 죽었잖아요. 이 할례처럼 끊어버리고 세례 때 죽은 거잖아요. 이제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죠. 새 사람은 뭘로 따라 살아야 돼요? 육체의 힘으로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은혜로 성령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신앙생활은 내가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내 힘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힘으로 할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중에 신앙생활을 내 힘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늘 힘들어하는 사람. 힘들어. 내 힘이니까 힘들죠. 너무 힘들어. 왜?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맨날 힘을 주세요. 막 능력을 주세요. 근데 신앙생활 그게 아니라 뭐예요?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김기용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사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더라고요. 신문에 보니까 그분이 주로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자기 힘으로 목회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을 한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위해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을 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재능과 열정으로 봉사하고 섬긴다. 봉사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중심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해도 힘들죠. 그리고 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남들이 뭐라고 하는가, 열매가 있나 없나, 어떻게 평가받나, 이런 게 늘 신경 쓰다가 어느 한순간에 일을 뭐 그따위를 하고 있어. 안 해. 왜? 자기가 했으니까. 그런데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제 정의가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세미나 하면서 수많은 목회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경험해봤죠. 예전에 내가 이빨이었을 때 내 힘으로 막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찬송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때 뭐예요? 헛된 마음 버리고. 그 가사에 얼마나 찔렸는지 몰라요. 헛된 마음. 왜냐하면 그때 그 강사가 그래 도전했어요. 당신들이 만약에 목사란 타이틀을 떼고 목사 사례를 안 줘도 지금처럼 열심히 하겠냐? 이게 딱 도전하는데 아닌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말에 얼마나 찔림이 있는지. 막 펑펑 울었어요. 눈물 많이 흘렸어요. 근데 안 변했어요. 죄송하죠. 언제 변했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고 그 2002년도 8월 달이에요. 8월 달 셀세미나 일주일 갈 때 거기서 그렇게 하나님 날 일단 만져줘 갖고 준비시킨 다음에 2003년 1월에 생수회관 가서 주님이 나를 뒤집어 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깨달음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안 변해요. 그런데
그 사랑이 나한테 부어지니까 이제 뭐예요? 내가 더 이상 나를 입증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 보여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데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그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힘으로 애써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요, 옆에서 볼 때. 그런데 늘 힘들어해. 기쁨이 없어. 늘 하고 나면 지쳐. 그리고 안 하려고 해요. 좀 못 말하면 신경질 내고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힘을 하잖아요. 반응이 어떠하든지 결과가 어떠하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실수해 안 해요? 안 하죠. 그럼 하나님 실패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타나도 문제 돼야 안 돼요? 문제가 없지요. 왜냐하면 주님이 꼭 내가 원하는 때 열매를 줄 필요 없잖아요. 그 알잖아요. 대나무, 모죽이라는 대나무는 있죠. 5년 동안은, 심은 지 5년 동안은 아무 싹도 안 났네요. 죽은 것처럼 아무것도 안 있는데 5년이 딱 지나고 나면요 쭉쭉 크는데 하루에 몇 센치씩 쭉쭉 큰다는 거예요. 5년 동안 아무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크기의 일에 우리 생각처럼 금방 무슨 효과가 나타난다면 그거는 그잖아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안산이 아니라 민족과 열방과 전 세계를 염두에 두시고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주일학교 학생들, 내가 가르칠 때 애들이 꼭 변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들을 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말썽 피고 1년 내내 가르쳐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아이를 선생님이 계속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섬길 때 이 아이는 나중에 내가 그렇게 엉터리고 그렇게 망나니였는데 우리 선생님은 1년 동안 조금도 요동함 없이 나를 사랑했다. 어느 순간에 그게 밀려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걔는 세계를 향하여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갈 수 있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우린 당장에 내가 했을 때 뭔가 열매가 나타나고 애들이 뒤집어지고 남편이 변하고 자녀가 변하고 부모가 변할 줄 알아요. 그건 내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내 생각과 다르되 하늘과 땅 차이처럼 다르다고 이사야서 말씀했잖아요. 믿습니까? 그런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결국은 결론을 보면 어떻게 해요? 자, 그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뭐예요?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 우리는 이제는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을 사는 사람이,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끊임없이 여러분 뭔가 새로운 거, 특별한 거 그걸 추구하지 마세요. 우리 봉사할 때도, 설교할 때 저도 늘 조심해야 되지만 설교할 때 뭘 멋있는 거, 찬양할 때 멋있는 거, 봉사할 때 뭔가 새로운 거. 그래서 어떻게 너무 진부한 십자가 보혈 이거는 너무 시시한 것 같아. 그건 부족하고 뭔가 거기다 감정을 집어넣어야 돼. 얘들아, 너희들이 죄를 질 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럼 애들이 막 몰잖아요. 가짜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 왜 자꾸 십자가에 못 박혀요? 한 방에 끝냈죠. 근데 어떻게 애들을 일단 울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막 무두를 조성해갖고 막 애들이 울면 그때는 뭐 된 것처럼 보여요. 아니에요. 다 가짜라니까요. 내가 제주도 많이 울었다니까. 안 변했어요. 진짜 사랑이 부어져야지 감정을 뭐 움직여갖고 뭐 애들이 한번 뭐 울고불고 해갖고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애들 면역력만 키워갖고요 아마 안 가. 나 주일학교 때부터 맨날 갈 때마다 울었어요. 갔다 오면 3일이면 끝이에요. 그래서 안 가. 막 양육을 해도 다 해봤는데 안 변해요. 나 안 할래요. 막 왜? 그 실망감이 싫어서. 그런 감정이 그게 아니에요. 진짜 십자가의 보혈로 성령께서 터치하는 순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여름에 그걸 기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새롭고 막 그래 애들 감정을 자극하고 이게 아니라 정말 성령이 한순간 역사하면요 정말 이상한 방법으로, 아주 이상한 방법으로 하나님 만지셔요. 제가 생수행 가면 간증하는데 차마 여기서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렇지도 않은 프로그램도 아니고 강의도 아니고 중간에 대기하다가 주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언제 만날지 몰라요. 기도 시간에 주님이 언제 만나 주실지 몰라요. 기도하는 거죠. 주님이 일하시도록.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 외에 뭐 특별한 걸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나의 노력과 열심으로 하나님 감동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있는 자체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와 있으면 아이고 왔구나 할렐루야 막 하나님이 좋아 죽는 그거. 저는 아직 애를 안 낳, 아니네, 손자가 없어서 모르는데 우리 하여튼 주변에 목사님들이 애만 낳으면 미치더라고. 이상해.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근데 상상은 좀 돼요. 왜냐하면 이 할아버지들은, 할머니들은 뭐예요? 존재 자체를 기뻐하잖아요. 부모는 자기처럼 망하면 안 된다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공부 잘해야 되고 잘해야 되고. 왜냐하면 자기보다 나은 삶을 살려는 기대치를 막 잔소리를 퍼붓잖아요. 할아버지, 야 놔둬라, 괜찮아 괜찮아. 왜? 있는 그대로를 기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거잖아요. 있는 그대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먼저 그 아까 했던 그 김기영 목사님은 목사가 자기에게 먼저 목회를 하래요. 자기 자신을 기뻐하고 내게 주어진 것을 다 감사해야 목회가 잘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목회하면서 행복하지 않는데 항상 기뻐라 설교할 수 있어요? 가짜지 그거는. 자기가 자유하지 못하는데 자유하세요? 가짜잖아요. 내가 옛날엔 가짜였어. 부목사한테 가짜 짓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부교육자들 위해 기도해 주세요. 가짜 목사가 안 되도록. 자기가 먼저 평안하고 자기가 먼저 자유하고 자기가 먼저 기쁘고 그리고 설교할 수 있도록. 그러면 당신은 그 완벽하냐? 저도 뭐 우리 아내한테 자꾸 잔소리 듣고 그래요. 잘못해갖고. 그런데 그때마다 한 번씩 정신을 번쩍 차리는 거죠. 한마디 했을 때 막 기분이 나빠갖고 막 씩씩대면서 하루 종일 간다. 아직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부부싸움하고 너무 오래 가지 마세요. 그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 부부싸움 합니까? 왜 그따위로 말을 하는 거야? 그따위 말하면 어때? 내가 괜찮은데. 남편이 그따위로 말한다고 뭐가 그렇게 흥분돼요? 예수님이 괜찮다는데. 할렐루야. 애새끼들이 막 함부로 말하고 괜찮아요. 괜찮아. 왜요? 하나님 날 사랑한다잖아요. 날 기뻐한다잖아요. 믿습니까? 우리가 정말 복음답게 부부생활을 하자고요. 복음답게 자녀와 부모와 성도 간에 살아가는 거예요. 완벽한 것은 주님 오실 그때지만 우리가 순간순간 빨리 돌아서는 거예요. 빨리 제자리에 쓰는 거예요. 빨리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내가 누구니까. 그래, 바보같이 또 속았네. 사단아 물러가라. 됐거든. 속삭이지 마. 막 정지할 때 됐거든. 그래서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즐겁고 만족한 그런 삶을 누리면서 이걸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